대자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계층들 중에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곤란한 계층들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이제 배운 사람이라든지 좀 경건하다는 사람이라든지 조금 뭐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고 싫어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렇게 한 묶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데 헌신해 있던 바리새인들, 또 토라의 교사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고, 우리와 어떻게 같이 어울린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였던 사람이죠. 그 세리는 요즘에는 소해무 공무원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세무 공무원이라 말할 수 없고 세금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에 그 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생기는 거니까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또 더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러니까 동족들이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죠.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죄받고 있는 인물.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깜빵 갔다 온 사람들, 사고꾼들, 싸움꾼들, 도둑질하고 등등 이런 사람 죄인들 아닙니까? 여기 죄인들이 좀 못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인들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한 묶음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인 이 토라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기들은 지지하고 인정하고 협력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명성 있는 분이잖아요. 나름대로 율법대로 사는 분이고 나름대로 사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추종하는 많은 제자도 있고 무리들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결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 하는 말이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저분은 죄인과 세리와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이 채신머리가 없다. 어디가 그런 술주꾼들하고 어울리느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반이 말이지 어떻게 그런 막말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문의 채통을 망가뜨렸다, 뭐 이런 평을 받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자리에는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어울리면 안 돼요. 목사님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바로 이런 식의 지금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참 곤란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밥을 먹는다는 건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식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그죠?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식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별 의미 없이 밥을 먹는 것 같긴 하죠. 뭐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뭐 밥 먹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밥 먹으라 하니까 좀 뛰어가고, 뭐 밥 먹는데 빨리 안 왔다고 이놈 자식 말이야, 빨리 와야 된다는 동, 늦게 일어나면 또 늦게 일어나 또 혼나고, 그죠? 뭐 허둥지는 밥 먹고 또 허둥지도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뭐 즐겁게 뭐 그렇게 지내왔지, 야, 식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 교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식탁에서 좀 우아하게 먹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쉽지가 않은데,
이 가족 간에 말이죠,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막 어디가 얻어먹는 사람처럼 대충 먹는 게 아니고, 그 식탁의 문화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드러내지 않습니까? 좀 품위 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막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뭐 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 의자 끄트머리에 앉아 계시고 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밥상머리 세모진데 이래 사람하고 난 그런 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 뭔가 사람이 품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좀 이게 딱 편안하게 앉고 등을 딱 붙이고 밥을 드실 때도 가슴을 딱 펴고 이렇게 좀 멋지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거기다 막 국에다가 콧밥 떠듯이 뭐 엎드려가 먹고 막 금방 가서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품위가 없어진다. 이 품위, 겉으로 나 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 대화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또 식탁을 물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죠? 서로 그 시간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허겁지겁 밥 먹고 일어나고, 한인식당 가면 또 그렇잖아요. 빨리 안 먹으면은 행주 들고 와가지고 식탁을 쓱 다 끌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는지 뭐 대화도 그냥 별로 못하고 다다다다다 일어나가 또 커피숍에 또 가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그냥 밥 먹기 위한 식탁입니까? 대화가 있고 우정이 있고 배려가 있고 섬삼이 있는 그런 식탁입니까?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친구 사이 깊은 우정도요, 음식을 먹으면서 싹이 트고 자라고 신뢰도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강호동 씨하고 유재석 씨는 여러분 다 거의 다 알잖아요. 우리 젊은이도 아는데 이 두 MC들의 20대 시절에 그 이야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강호동 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실험 선수 아닙니까? 최고도 고고고. 그리고 유재석은 또 호리호리하고, 그죠?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 20대 이야기 보니까 강호동 씨가 아침 일찍이 잠도 이제 눈도 안 떨어졌는데 전화해가지고 재석아 밥 먹자 해가지고 그 집에 갔대요. 갔더니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놓고 그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먹어가지고 재석이 밥 먹으라 하고 자기는 게임방에 들어갔는데 잠시 가보니까 코 골고 자더라,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정이 깊어지고, 그죠? 신뢰가 깊어지고 장난쳐도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친구 관계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이 밥을 먹을 때에 그 밥 먹는 과정 속에서, 그죠? 이 사람이 나하고 친구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합니다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이 사람 내가 챙겨주고 싶다, 그런 좋은 메시지를 밥 먹으면서 주고받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식 인사 가운데 하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저는 그 말을 하면 그대로 지킵니다. 그대로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는 밥 안 먹자는 이야기를 그냥 툭 던진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야, 밥 안 먹자더니 왜 연락이 없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란 말을 하겠어요? 잊어버렸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 그걸 믿었어? 야 우리가 뭐 그렇게 밥 먹을 사이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사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우정 있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뭐 밥을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끼의 밥이라는 의미를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따뜻함과 사랑과 친절이 배려가 있는 식탁교제,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혹은 사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함께 밥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이것이 사회생활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도의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로 우리도 따라가 보는 겁니다. 함께 밥 먹자, 뭐 니하고 나하고 뭐 친하다 밥 먹냐,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끼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식탁교제,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그냥 배가 고파서 밥 먹자니까
그냥 밥 한 끼 드신 것이 아니고 의도와 목적이 있더라 그 말씀. 그건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밥 먹는데 왜 굳이 저런 사람 밥 먹냐? 저 쓸모없는 사람들 왜 밥을 먹냐? 왜 저렇게 욕먹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품이 떨어지게, 질 떨어지게 왜 저런 데 어울리지? 어이, 재수없어. 나 저 사람 친구 안 할래. 뭐 저런 사람도 어울려. 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뭐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리다니. 어이, 진짜 내 품이 떨어져. 어이, 품이 떨어져. 뚝뚝.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 100마리를 들고 몰고 들판에 갔어요. 들판에 가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우리로 양을 모아드리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드리는데 숫자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고 에휴 이미 밤도 이제 해도 지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99마리 이 정도면 되지. 아직 그놈 자식은 말 안 듣는 놈 에이 너 잡아먹든지 어쩌든 아니면 내일 다시 만나든지 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99마리를 우리에 잘 가둬놓고는 들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수풀에 걸려 있는지 혹은 어디 언덕 밑에 떨어져 있는지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했는지 그 넓은 들판 이름 불러가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양이 있는 걸 발견한 거. 야, 너 어디에 있었어? 너 혼자 어디 간 거야? 너 지금 짐승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녀석을 끌어안고 목에다 걸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아유 이 녀석아 다시는 그러지 말고 여기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끝내지 아니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술 먹는 사람은 술 한잔 하자.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아우 저 녀석이 말이야 없어지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철렁했는데 저놈 내가 찾아왔던. 아니면은 국수라도 말아가지고 한 끼 먹읍시다. 아니면 라면이라도 삶아서 같이 나눕시다. 그런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더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천국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99마리를 99명의 사람을 싫어한다든지 무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따가 이제 이런 얘기 하겠지만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요. 이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시하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무슨 생각에 인지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99명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깊고 큰 사랑을 알지 못한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주님 앞에는 그렇게 기쁨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3명은 가만히 있네요. 눈만 똑 쳐다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랍니다. 미국같이 풍요한 나라에서 하루 품삯 그거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거지 에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25센터 쿼러가 떨어져가지고 차 밑에 들어갈 때요 궁둥이 쳐들고 양복 입은 넥타이맨처럼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그냥 두고 지나가지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잘 사니까 뭐 아직 그저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열도록 하면 하루 품삯이니까 이 돈이 뭐 100불 좀 많이 번 사람은 그죠? 한 200불 뭐 그런 정도 우리 일반인들로서 벌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번 그 품삯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죠. 왜 이쪽에 있는 분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죠? 국가에서 세금 주니 그런가요? 여기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건 뭘 찾냐고. 또 수요일 날 되면 돈 들어오는데 이 생각 하시는가요? 자, 이 찾아야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대 뒤지고, 그죠? 그 침대 밑에 말이죠. 들어가고, 핸드폰 불 켜고, 안 되면 침대 끌어내고, 모서리 뒤지고, 뭐 그렇게 해서 찾지 않아요. 찾다가 이게 안 보여요. 동진 같은 거 어떤 경우는 돌아가면요. 다 이 나무 뒤 같은 딱 붙어 있거든. 뭐 안 보인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떨어져가 있단 말이죠. 막 찾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이니까 남편을 일단 공격하죠. 돈 어디 숨겨놨어? 가져갔지? 만만하게 남편이거든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남편도 성질 나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안 가져갔다니까 어디다 두고 왜 나 맨날 없어지면 나보고 얘기하냐. 열받은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야, 너가 가져갔지? 너가 가져갔지? 아이들도 뭐 환장하는 거예요. 우린 본 적도 없다. 엄마가 어디다 돈을 왜 못 살고 있냐. 그럼 그 중에 한 아이가 말이야. 이웃집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친구인 집으로 도망가. 왜? 뭔 일이 있어요? 아이고, 엄마가 돈을 잊어버리고 나보고 가져갔냐고, 뭐 우리 형제들 보고 가져갔냐고 들볶아가 내가 도망왔어요. 막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부지런히 찾는 거죠.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미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이웃집에 자기 아들이 도망간 그 이웃집 아줌마 불러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도 괜히 괴롭히고 남편도 성질나지 집 밖을 나갔는데 이게 찾았어요. 그게 어디 그렇게 안 보이고 뭐 야단법석인데 그 침대고 모서리 뒤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는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지옥의 백성으로 허덕거리고 있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여기 얻은 교훈이 뭡니까? 이거는 한 끼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보낼 수 있죠. 뭐 밥 한 끼 먹는데 왜 만나자고 하죠? 뭐 그냥 밥 한 끼 먹자는데 뭐 의미를 둡니까? 뭐 이런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런 한 끼 식사지만 목사와 만나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 만나면 또 기도하자 얘기하고 성경 읽자 얘기하고 뭐 제자 훈련하자 얘기하고 왜 전도 안 했냐 뭐 11조 했는지 아니 조사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싶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는 눈치입니다. 그 한 끼 말이에요. 마음이 부담되는 사람은 한 끼도 안 먹고 싶잖아요. 그죠? 커피 한 잔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자리가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겐요, 구원의 문이 닫혀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얼굴을 돌 수 없어요. 에사야서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 왜 얼굴 들지 못해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폭력을 쓰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그 생각하니 이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닫혀있는 사람, 거부당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 비집고 틈새를 기웃거리며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 기회조차도 날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힘들한 그런 사람, 무시와 정죄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토라 교사들은 무서웠어요. 그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흉허물 없이 어울리시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친절과 배려는 그들의 얼어있는 마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밥상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외롭고 두렵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특별한 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에 참여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밥상에 우리가 앉을 수 있구나.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우리 죄가 용서받는 길이 있구나. 이걸 그들이 얼굴을 통해 예수의 얼굴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겁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회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한 끼의 식사였던 거죠. 우리 성도의 식탁교제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고 알려지고 그 얼굴이 느껴지는 자리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이 묻어나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얼굴이 보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도 이제 밥 먹는 걸 중점했는데 이제는 그 밥에 예수님이 담긴 한 그릇의 밥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사한 품 있는 격식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멋지고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만 이 땅에 소외당하고 외롭고 시리고 아픈 삶을 사는 사람, 기회가 언제나 차단당하여 외로운 사람, 용기가 나지 아니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언덕을 오르고 싶지만은 두 손 오르지 못하고 겨우 한 손으로 힘겨운 인생의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밥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자리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려면 상대방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토라 교사와 같이 그러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아이에 때는 교육을 하고 훈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보통 우리는 그런 식사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이야기나 늘어놓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멋진 거 이야기하고 능력 자리나 하고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밥은 비싼 밥을 먹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더 드러나게 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당하여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그냥 흔한 이웃처럼, 친절한 아버지처럼, 따뜻한 어머니처럼 그렇게 함께 밥을 먹는 자리가 된다면 사람이 숨을 쉬지 않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살만 나지 않겠어요? 돌아왔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다이닝 테이블에 앉느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데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낮추었어. 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어. 예수님이 초신해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만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아버지의 밥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자리에 앉는 것 부끄럽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을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예수님 아마 상상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니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즐거워하니 예수님도 그런 즐거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신 겁니다. 내가 이 기쁨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즐거움을 알고 있는데 같이 욕 하나 먹는 거, 오해받는 거 그건 큰 문제 아니야.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 내가 좀 못나지면 어때? 내가 좀 쓰면 어때?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식탁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는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그렇게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 나를 찾아다니셨구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짐을 해주고 다녔던 그 아주머니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나를 끌어넣으시려고 애를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세상에 잊혀진 존재로 산들 무슨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가 밟히고 산들, 내가 못나게 산들, 혹은 내가 잘난 척하며 살아간들,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누가 주목하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억해주고 주목해 주시더라고요. 나를 잃어보지 아니하시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온 전력을 다니시고 온 집안을 해주고 다니면서 기어코 나를 찾아내시고, 그 대수롭지 않잖아요.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그 하루 품삯,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 이 말이죠. 흔해 빠진 그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찾고 싶고 너무너무 찾아내야 될 그 사람으로 저를 찾아내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를 무시해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제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이 기쁨을 나도 이 땅에 소외당한 자들,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시린 자들, 괴로운 인생 사는 사람, 그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며 함께 밥상을 나눈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 사람하고 다이닝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필 우리 많은 사람 중에 굳이 그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밖에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힘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마땅한 비용들은 얼마든지 지불해도 아깝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사람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대요. 그 기뻐한 일 나도 한번 해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밥상에서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취해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내가 한번 마련하고 살아보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